오늘은 우리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같이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3분을 아직까지 명절을 덜 보낸 분도 많은 것 같으네. 우리 3주 전에 사사 가운데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 겁쟁이 기도원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강한 용사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강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강한 용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정반대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인데요, 본인의 힘이 너무 강했지만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삼손을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삼손은 이방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는 먼저 우리 안에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과 가치관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손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을 그렇게 고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삼손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삼손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어떻게 해요? 들었더라. 1절도 보면 그 여자를 보니 2절도 그 여자를 만나보았더니 오늘 7절도 눈에 들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딱 보는 순간 자기 스타일인 거죠. 첫눈에 반해가지고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인 대로 행동이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사시대 이 엄청난 혼란은 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소견이란 단어는요,
사물을 보고 가지는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또 내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생각대로 걸어갈 때, 내 속인이 옳은 대로 행할 때 혼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에게 소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보는 것이 틀림이 없고 정확하고 완전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만약에 불완전하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때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란 말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은 평생 살면서 세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습니다. 술을 멀리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머리를 절대 깎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나시린에게 금지된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 자, 8절과 9절을 먼저 보십시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그 사자에 뭘 봤다 그래요? 죽음을 본 적, 시체를 본 거예요. 그러면 만지지 말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사자의 몸에 뭐가 있다 그래요?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또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것을 그들에게 들여서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죽은 사자가 있는데 가보니까 벌떼와 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는 부모님까지 갖다 줬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시체를 만지고 맙니다. 또 10절에 보면 딥나라는 곳에 가서 잔치를 엽니다. 딥나는요, 포도주의 주산지입니다. 그곳에서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포도주를 마시고 맙니다. 그리고 머리를 절대 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드릴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는 머리를 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두 눈이 다 뽑히고 결국은 큰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추락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을 보면서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요, 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완전하려면 보이는 것이 완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내가 본 것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이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닐 거야 설마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여러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진짜로 똑똑히 봤을까요? 진짜 내가 본 게 정확한 것일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나 하면 사물이나 현상의 진짜 그 본질을 본 것일까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진짜 크기를 본 거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작고 크고 작고 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 문제가 다 커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죠. 결국 그 문제의 진짜 사이즈는 뭘까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그 문제의 진짜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그것이 그 문제의 진짜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그 문제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 크기와 압박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볼 때 정말 태산같이 커 보였던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 뒤에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진짜 크기예요. 그게 진짜 본질이에요. 이게 오늘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보는 대로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보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두 번째, 삼손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장치들을 두고 계세요. 그 장치들을 통해서 진짜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조금 고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삼손도 한번 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내려가려고 할 때 참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제가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뭐가 희한한 일 같아요, 여러분? 5절에서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5절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근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삼손을 향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자는 주로 어디 살까요? 초원이나 밀림에 살지 포도원에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딥나라는 지역은요, 남쪽 지역이라서 사자가 나타나는 지역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 포도원에 내려갔는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갑자기 나타난 사자, 이 사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 삼손에게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치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보면 우리가 보는 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요, 몇 가지 루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말씀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 통해서, 동력자들이나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때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남들이 하는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나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보는 대로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내 안에 양심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죄를 지려고 했을 때 어김없이 말씀하셨을걸요. 내 안에서 아니야,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근데 칼빈은요, 이 양심의 소리가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소리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 갑자기 나타난 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네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삶에 뛰어들었던 그 사자를 통해서 지금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삼손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때 만약에 삼촌이 멈춰서서 포도원에는 사자가 안 사는데, 아니 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지?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했더라면 아마 삼손은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자를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묵상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체화해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meditation은 단어가 메디신이라는 약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위나 장에 탈이 나면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이 아무리 좋아도 약을 들고만 다니고 이걸 먹지 않으면 약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약이 내 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내가 위장을 고치려면 반드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이 내 안에 녹아져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라는 것으로 우리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삶에도 갑자기 나타난 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자들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과 말씀을 메디테이션 할 때 그 묵상이 내 안에 메디신, 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걸 주셨을까? 그걸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영적으로 흡수되어지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묵상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묵상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막으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들을 꼭 기억하시고 갑자기 나타난 그 사자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걸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음성은 뭘까?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삶의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삶의 답이 보인다. 자, 사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때 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나는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곳에 사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셨어요. 저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우리 삶에 갑자기 뛰어드는 여러 가지 사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면 그 사자들이요 아무렇지 않게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 그는 두 눈이 다 뽑히게 되고 큰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이제 삼손은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때부터 진짜를 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을 잃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가서 28절 한번 보세요. 그가 뭐 하는지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려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만 나는 강해지는 사람이구나. 그 사자를 찢어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내가 강해지는 거구나. 나는 머리가 길어서 강한 줄 알았고, 원래 체격이 좋아서 강한 줄 알았고, 원래 운동을 많이 해서 내가 힘이 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나는 강해지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한 번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원래 삼손처럼 힘이 세지도 않아요. 원래 약하잖아요. 그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만 나는 강해지는 사람이기에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문제를 만나거나 큰일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삶들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답은요, 결코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 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삶의 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 갑자기 하나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비행기가 이 프로펠러 비행기였거든요. 그게 막 음식도 실어 나르기도 하다 보니까 가끔 쥐들이 이렇게 비행기에 같이 있을 때가 있나 봐요. 근데 방치하면 엔진을 갉아먹는다나요? 쥐 이빨이.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위험에 빠지기도 한대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지혜가 없는 조종사는요, 쥐가 들어오면 막 쥐를 잡겠다고 움직이다 보면 비행기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테랑 조종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베테랑 조종사는요, 쥐가 들어왔는데도 쥐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도를 높여서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압이 점점 높아지고 산소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착륙해 보면 쥐가 그냥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쥐들이 있지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오늘 본문의 사자 같은 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쥐가 막 뛰어다닐 때 내가 쥐를 잡겠다고 같이 뛰어다니면 우리는요, 그 쥐와 함께 같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하고 대면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쥐가 생기면 쥐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행기에 쥐가 생겼을 때 쥐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쥐가 돌아다닐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 고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영적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내 인생의 쥐는 죽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풀어야 육적인 게 풀리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으로 풀어야 육적인 게 풀어진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육적인 것은 육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대면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 삼손이 그렇게 육신의 눈이 다 뽑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16장 30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가 뭐요? 더욱 많았더라. 아멘. 성경은요,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영적으로 보기 시작한 삼손, 진짜 눈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진짜를 보기 시작한 삼손, 그 삼손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신 이유거든요. 그게 삼손의 사명이었거든요. 그것이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뒷나로 내려가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신 힘과 은혜들로 우리 삶에 갑자기 나타난 사자들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삼손이 그 사명, 그 마지막 부르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품어 주시고 끝까지 끌어가셔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이 바로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끝없이 보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삼손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셔서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품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삼손과 똑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준비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실 때만 나는 강하게 되는 자이오니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특별히 다음 주가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평소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보다 이번에 전도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삼손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삶의 답이 보입니다. 육의 문제를 육으로 풀지 마시고 영으로 푸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보 2페이지에 있는 찬양 함께 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도 삼손처럼 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한지 알면서도 그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삼손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삶을 잘 돌아보고 갑자기 나타난 사자 앞에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잘 묵상해서 체화해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적인 문제는 육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해답이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사자들, 쥐들, 그거 잡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고도를 높여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러지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갑자기 나타난 사자 때문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심지어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의 영이 그 모든 사자들을 쫓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이 좀 곤란하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없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보다 영광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넘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음성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